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본문에는 두 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하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면에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뽀데이 이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우리를 말씀으로 가늠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면요, 세계 최소의 공동체입니다. 뭐죠?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이 가정은요, 제일 작은 공동체요, 마을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요, 누가 한 사람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요, 온 동네의 뭐였을까요? 예, 기쁨입니다. 잔치죠. 나라의 기쁨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 결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쁜 결혼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 뭡니까? 네? 포도주, 그래. 맞아요. 포도주. 또요. 예물이 필요하겠죠. 예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펴봅시다. 하객. 또요. 신랑 신부. 그렇죠. 신랑. 신부. 요새 세상에요. 이 요새 세상이라서 이런 말 합니다. 신랑 없는 결혼식이 가끔 있더라고. 도망을 안 버렸어, 결혼식 날.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요.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죠.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결혼식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혼식에서 결핍된 게 하나 있어요. 예물이 부족했습니까? 하객이 부족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딱 한 가지 결핍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포도주가 결핍되었어요. 포도주가 왜 결핍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인이 머리가 나빠서 초대를 200명 했는데, 200명 올 줄 알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400명이 와버리면 200명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거죠.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되겠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결혼을 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순간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날아가 버릴 일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서 날아갑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는 주인에게서 기쁨이 날아갈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객들의 기쁨도 왜 입에 포도주가 없어? 에이, 무슨 놈의 결혼식, 이런 결혼식이야? 이 기쁨이 날아갈 일입니다. 아무튼 순서에 따라서 기쁨이 하나 둘 사라질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뭐가 하나 결핍이 되면 그것이 꼭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내 인생에요,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 결핍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또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나에게 결핍이 됐어요. 우리 아픈 얘기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마십시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찝찝하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답답하다 하는 그 결핍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죠, 오늘 우리는. 그죠? 예. 솔직하게 살면 괜히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결핍된 포도주가 문제였는데 이 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반전을 시킵니까? 포도주가 있게 합니까? 포도주가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포도주가 생기게 하죠. 뭘로 포도주를 만들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요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재수 없습니까? 짜증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기쁘잖아요. 그러다 다시 기쁨을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도무지 이 집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다시는 기쁨을 몰고 올 수 없는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 기적으로 그 결혼식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을 본 사람이. 아니, 하인들은 알죠. 왜 물이 포도주가 있는지 하인들이 아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오늘 이전의 일입니다. 이 기적 이전의 일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믿고 따라갔는지 안 믿고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이 기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 했다?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믿고 따라갔는지 뭐 그 말에 놀래가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조화지요. 하나님의 조화지만 무슨 연유로 따라갔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언급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갔다고 합시다. 제일 처음에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믿어지니까 따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올 때까지는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밥그릇 가지고 많은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간장 종지에 밥을 담아 먹으면 그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 죽습니다. 밥을 밥그릇에 적어도 담아 먹어야 사람이 장골처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맨날 간장 종지 이만한 것에다가 밥을 담아 먹으면 그 뭐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아마 그 사람 힘 못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고 처음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건 애기입니다. 애기.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에서 우리는 날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입니까? 답하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곤란하죠. 예.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이지 못하잖아요. 예. 맨날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데 나는 서쪽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고, 뭐 주로 이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실존이.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어쨌든 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기적이지만 제자들이 작은 믿음에서 좀 더 진보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11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표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의도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그 집에,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회복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큰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걸 보고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를 믿기를 바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요 일들을,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새롭게 언급을 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표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봤다라고, 표적을 봤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막 수십 년 동안 했던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냥 예수 따라가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로 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만 맨날 부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만 맨날 부르면요,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처음에 그 교회 청년들을 딱 맡았을 때요, 경험인데요, 재미난 얘기 다 들어보십시오. 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이 청년이 부산에서 겨우겨우해서 한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한동대학을. 근데 한동대학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쟁쟁한 아이들이 이거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 한동대 첫 해, 둘째 해 때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6개월 만에 애가 그냥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학사경고장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의논해가지고 군대를 가라. 군대에 갔다 와서 네가 좀 더 성숙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잡아라. 그래서 군대를 갔고, 제가 그 청년을 딱 지도하는 그 타이밍에 이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똘똘하게 생기고 해가지고 제가 콜을 했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무슨 일을요? 그래, 우리 하나로 선교단을 네가 좀 이끌면서 찬양을 인도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제 막 저기 군대 갔다 와서 낯선 청년회를 보니까 보기도 좋고 자기도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랬는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집에 정작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올해 하나로 선교단 찬양 리더로 섬기기로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다음 날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 반갑습니다 이랬더니 제보고 대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요. 제보고 정신이 있냐고 물어요. 그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좀 셉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보고 정신이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그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얼버무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초지종이 뭐냐면요, 제가 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냐면
그분은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를 제대해 와서 학사 경고를 면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금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일하고 주일 날 저녁에 올라가면 적어도 일주일 중에 이틀을 공부하고 관계없이 지내다가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난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학사 경고였는데 이틀을 허비해버리면 학사 경고가 아니라 이건 대궐에 제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높았음에 왜 정신없이 애를 꼬시냐 말이죠. 왜 정신없는 짓을 제복했냐 말이죠. 바울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주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수도 총독도 네 학문이 네를 미치게 했네 그랬습니다. 베수도가 믿음이 있어서 그 말 했습니까? 바울을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말 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기라. 미친 듯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예수 믿는 데는 정신없이 믿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안 차리고, 안 차려도 될 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상한 우리들의 신앙에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무슨 계산이 있으며 신앙에 무슨 쪼개고 나 자시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쪼개고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쪼개고 계산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갔습니까? 엘리야가 언제 쪼개고 계산해가지고 아합 앞에 갔습니까? 무조건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무조건이에요. 태평양이 어디며 대서양이 어디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태평양은 동쪽에 있고 대서양은 서쪽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이 태평양으로 가야 될 일인지 대서양으로 가야, 이렇게 따지다가 주님이 와버린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에게 물려갈 때나 정신을 차리세요. 누가 내보고 나이트클럽 놀러 가자고 할 때나 정신을 차리세요. 그럴 때는 정신을 혹 잃어버리고, 교회 가자 할 때 정신 차려버리고 말이죠. 주의 일 하자 할 때 정신 차려가지고 집안의 일이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하고 이러면 어서운 얘기지만 그런 일이 우리들 내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 내 아들이 제적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아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아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쌀만 먹어버리는 거 난 못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먹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6개월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학사 경고를 한 번 더 받는다든지 하면 다시는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일 하자는 말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을게. 그러나 이 학생이 제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간다면 당신들이 내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이 학생에게 딱 하나만 충고했습니다. 야, 절대로 여자 뒷공문이 쳐다보지 마라. 사나가요, 젊은 시절에요, 여자만 안 쳐다봐도요 충분히 성공합니다. 대학생 남자가 대학 4년 동안에 여자 뒷공무니만 안 따라다녀도 성공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주일, 주일까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다고요. 옆에 앉아서 향수 냄새 퍽퍽 풍기는 그 여학생이 향수 냄새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공부하는데 공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또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요, 커피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갖다 줘가면서 어찌 해볼까 싶어서 이래 하면서 시간을, 부모가 보기에는 일주일을 시간을 다 공부하는 데 보내겠지만은 실제로는 하루나 이틀도 공부하는 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안 쳐다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학창시절을. 너무 리얼하게 나가서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 부탁을 하고 열심히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기 직전에요, 방학을 내기 직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포항 MBC에
영화 평론가 대회를 했는데 금상을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2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자기 과에 관련된 모든 교수들이 이 학생을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한동대 2학년 때부터 포항 MBC, 포항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창원 극동방송 전체 방송국을 다니면서 영화 평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포항 한동대 올해 한동대 출신 1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저보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저보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김호롱 목사님 말은 무조건 들으라 합니다. 또 봐라 이런 게 전부 속으로 야, 저 소리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했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말 들어야 되지 요 앞에 중말 들을래요? 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엉뚱하게 뭐 고스톱 치러 가잡니까?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총명을 얻는다 했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장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중에 누굴까라고 봤을 때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과 상관없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줬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응답으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이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바짝 붙어 있으면 돼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장차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랬어요. 제자들도 들었겠죠. 그 제자들이 생각하면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뭐 하려고 그러지? 발 씻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굳이 발 씻을 물은 필요치 않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인들은 처음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저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직통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한 번도 못 듣고 헤매고 이 세상 떠나는 분 되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가
하인들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정보가 좀 더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낳은 아들 예수를 알아요. 하인들보다는 예수를 좀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압니다. 많이는 몰라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나 적어도 목사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지.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의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지금 하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만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의 주모예요. 지금 주모. 주방을 맡은 이 뭐라 그럴까 책임자다 이 말이에요. 주방 맡은 책임자가 하인들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저분이 하는 말씀을 뭐라고 하든지 들으라고 했을 때 주방 맡은 책임자의 권위로 한 그 말도 순종을 했어요. 제자들이 하인들이요.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요 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윗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서 또 내 아랫사람은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윗사람의 말을, 내가 선배의 말을 잘 듣고 함께 나갈 때 내 후배, 내 아랫사람들이 또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통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칼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것도 또한 봅니다. 야, 물을 거기다 만다 갖다 보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발 씻을 물을 연회장은 포도주를 막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 잔 돌리고 저 사람에게도 한 잔 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인들은 이미 마리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리아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지금 이거 낯설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아마 조마조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주님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왜 이러시지? 오늘 저 하인이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연회장에 손을 떠나서 하객들이 마실 때 맹물을 마시고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발 씻는 물이다, 난리가 났다, 오늘 다 끝났다 이러지 않겠어요, 생각이. 그런데 여전히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 다음 일어난 일이 연회장이 막 기뻐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갈수록 더 맛이 좋은 술이 나오다니 이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냐? 무슨 집입니까?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집이죠. 할렐루야. 그걸 일목요연하게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다 봤으니까 아, 그래, 이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질서 속에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게 깡패 세계 아닙니까 그게? 말귀를 알아들었었어요? 전도합시다, 네가 전도해라, 이거는 믿는 자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느냐? 이유는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능력이 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너는 저 골짜기에 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이랬을 때요 여호수아가 네가 싸워라, 내가 산에 갈게 이러면 그거는 믿음의 집단이 아니고 무슨 집단? 깡패 집단이에요. 친구들 집단이에요.
예? 근데 믿음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말에 순종을, 나도 기도해보고 하자 뭐 이래도 안 했어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종인데 기도 한번 해보고 하자 이거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가 모시는 직속상관 모세가 니 가서 싸워라, 내가 살에 가서 기도할게 이럴 때 그 싸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누구랑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저 아말렉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갔다 이 말이죠. 갔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군사를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뽀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뽀데이. 뽀데이가 뭡니까? 플러스 원 데이. 한국말로 뭐죠? 한 영혼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한 영혼 더하기를 지금 우리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자, 이 뽀데이는요, 태신자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천국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잔치, 이러한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도 필요하고, 예?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선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여서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느 것 하나가 완전히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마리아가 하는 말을 하인들이 순종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하더라, 마리아가 기도하더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도 봅니다. 뭘로 봅니까? 표적으로 봅니다. 이 말씀의 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제자들처럼 봤어요. 자, 주님이 믿어집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 믿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 믿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어져요. 저는 정말로 제가 어릴 때 주로 듣던 소리가 인물감 못한다, 커서 뭐 될래, 이런 소리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 뭔 말이면 부정적인 삶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저 의외로 긍정적인 소리에 좀 바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주로 부정적인 설교합니까? 긍정적인 설교합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인상이 고약하게 저를 째려보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겁이 나서 요 앞에서요 웃지도 못할 거라. 자,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소심하던 사람을 그냥 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겁이 없다고 지 맘대로 살아가냐? 아니에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변해서 목사직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제 소개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철학은 입인 목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도 재밌게 되는 것이죠. 알콩달콩한 거 빼먹는 사역, 그런 게 목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를 우리가
이제 보고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도 변화시키실 예수님, 내 태신자도 변화시키실 예수님, 이 세상도 변화시키실 예수님, 이 통도사 일대도 변화시키실 예수님, 우리 집안도 변화시키실 예수님으로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적이,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또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마귀는요, 이런 사건들이 날 때, 뽀데이 같은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마귀의 역사에 나도 모르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그때 정신 차리라니까. 뽀데이 열심히 합시다. 뽀데이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하라. 이럴 때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기분이 생길 때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두절미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자. 이번 2달 동안요, 금요 능력 예배 오셔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결핍된 거, 불신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딱 다가서서 세상 말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말 하려니까 그냥 혓바닥이 그냥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능력 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뽀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지침을 하나하나 그 주간 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같으면 순종하지. 그런데 선물 갖다 주라는 그 말에 내가 꼭 순종해야 되나? 꼭 이번 주에 갖다 줘야 되나? 다음 주에 갖다 주면 안 되나? 이따위 생각이 전부 다 하와이 네가 가랍니다. 에? 우리 그러지 마시고 주시는 지침 하나하나, 이 하인들이 별 볼 일도 없는 마리아의 말에도 순종하여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뽀데이를 주시고 그 뽀데이를 위해서 기관을 주시고 리더를 주셨으면 리더의 주는 지침 하나하나를 순종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 순종하자. 끝까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해서 자기 입지를 살리는 쪽으로 몰아간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말빨이 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 제가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고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겠어요? 밥은 얻어먹는다는 소리 우리 집사람 절대 하지 말았는데 또 하게 되네. 아니, 뭐가 되는 사람한테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고 싶으면 이제 2달 동안 더 기도하십시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지금 좀 더 하긴 합디다. 낮으로, 밤으로, 저녁으로, 초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태신자를 품은 분들은 다 이번 2달 동안 내가 내 속에 든 태신자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말이죠. 그 결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별거 없어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어제는 요만큼 믿었는데 이번 뽀데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한 해 한 해 다르게 장성하여져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거의 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새빛교회에 있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뽀데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기적,
이 두 개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